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뒤돌아보면 보이는 것들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 모이기를 주저하고 제안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모인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돌이 굴려지고 우리에겐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과 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오늘 이 시간 나눠지는 이 말씀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보이는 것들. 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올해 과연 어떤 해가 나에게 펼쳐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팬데믹, 한 3년간 지속된 이 팬데믹, 글로벌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에는 어쩌면 작은 희망을 이렇게 가져보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과연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이라는 게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마주한 이 순간은 우리에겐 새로운 일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 땐 어쩌면 꾸준히 반복된 한 사건의 종류인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에겐 새롭지만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는 과거에도 있었던 이 일을 뒤돌아봄으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요 며칠 큐티 말씀이었던 역대기서도 그렇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역대기서라 하면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귀환하여 다시 모든 것을 재출발하는 그 시점에 역대기 저자는 포로 이후 세대들에게 앞선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포로 이후 세대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과 마음의 중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그 역사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 세대를 향하신 교훈과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서도 역사책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유다 왕국 그 역사적인 그 흐름, 그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인 반면에 역대기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먼저는 유다 왕국 중심이죠. 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왕들의 영적인 모습까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런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건데 그것은 바로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세대가 앞선 세대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교훈까지도 그 안에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자세히 살펴보면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지만 그 왕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추가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대기서는 포로 이후 세대를 위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는 신약 시대 성도들은 구약 시대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역대기서에 나온 이 교훈들, 영적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1차적으로는 포로 이후 세대들을 위한 영적 교훈과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더 넓게 봤을 때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교훈과 영적인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영적 교훈과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포로 이후 세대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일깨워진 소명을 보여줍니다. 소명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즉 먼저는 왕들을 통해 얻는 교훈입니다. 유다 왕국은 다들 이제 말씀을 보셔서 아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0대 왕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보통 일반적인 왕조실록을 본다면은 어떤 왕이 행했던 그런 공로가 높여지고 기록되곤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역대기서는 하나님이 그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였던 것이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선 왕조실록이 있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어떤 그런 역사, 이 한반도의 어떤 역사가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나도 새롭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기록, 이스라엘 국가의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이 왕들에 대한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역사책들, 왕조실록들과는. 이런 세상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였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이런 역사적 기록과 평가는 사실 가장 올바른 평가이자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는 그 어떤 왕이 얼마나 그 유다 왕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냐, 좋은 일을 했냐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냐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포로 이후 세대는 우리는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일깨워주고자 한 것이죠. 일깨워진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왕들이 20명이 있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눈 건데요. 첫 번째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그다음에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 어쨌든 악하죠. 그리고 조금 선한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선한 왕이, 이 네 가지로 저는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네 종류의 왕이 네 종류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 혹은 악한 왕이 되는 것은 그 왕이 가진 소명의식, 정체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는 나 한 왕국의 왕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왕이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썼다는 것이죠. 선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르지 못한 소명의식으로 나는 그냥 국가의 왕이다, 이 주변의 이 외세의 어떤 이 국제적인 정서에 나는 내가 맞춰서 갈 거다 하는 왕들은 정말 그냥 우상 숭배를 들여보내고 산당들을 허락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했던 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런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선한 일을 한 왕들, 제가 아까 네 종류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왕들 중에서도 완전하게 그 일을 하지 못한 왕들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제거되지 않은 산당들이 있었었고 그 왕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 왕들은 소명의식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행한 왕이었다면 그들이 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매우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지닌 누가 있었죠?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죠. 그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 왕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역대기 저자가 소명의식도 중요하지만 포로 시대 이후의 그 세대들에게 더욱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걸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완벽하게 선한 일을 이룩한 그 왕들은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던 왕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있었죠. 역대하 29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분을 버리고 주의 거처로부터 자기 얼굴을 돌리며 자기 등을 돌리고 하면서 이후에 이제 내용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죠. 그 이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때는 청통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리가 우리 얼굴을 돌렸을 때 그런 멸망이 임했다는 것을 그 역사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 그는 영적 부흥을 위한 그 개혁의 이유가 무엇보다 그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을 보면 아시죠? 요시야 왕은 어땠죠?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먼저는 그가 아직 어릴 때에 곧 자기 자신의 통치 제8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요시야 왕이 정말 일찍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으로 이 영적 부흥에 있어서 자기가 이건 결단해서 내가 이걸 반드시 더 이룩하겠다, 내가 지금보다 더 이룩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한 동기가 생긴 때가 있는데 그때가 혹시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죠. 역대하 34장 19절 21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들을 듣곤 자기 옷을 찢었다고 나오죠. 찢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나와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 지금 발견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통해서 그는 조상들의 역사,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위대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역대기 저자가 포로 이후 세대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바로 역사를 기억하는 소명의식은 가장 굳건한 정체성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제가 귀한 사역을 조력하며 섬길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특권으로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 승리성서 침례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섬기는 것은 저에겐 너무나도 큰 소명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반세기를 넘어서요.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주신 그 역사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참 복이고 우리의 참 자랑이지만, 우리의 역사는 더 넓어진다는 거죠.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 12제자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반세기를 넘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이 역사에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첫 역사가 과연 어디서 발견되죠? 여기서 발견되죠.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 역사예요. 마태복음 10장 혹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발견했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 침례교도로서의 그 역사를 가질 때 우리의 사명감과 정체성은 더욱더 굳건할 줄을 믿습니다. 역대기에서 소명과 역사를 통한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근데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죠, 목사님께서. 바로 길입니다. 길. 역대하 17장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걷고,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길이든 그 길은 반드시 어떠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길들을 보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죠. 자기의 선택이 있었죠. 왕들은 이 다윗의 처음 길들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뤘던 것입니다. 왜냐? 그 길은 곧 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 뜻이 목적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택한 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 길을 모르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길을 여전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오도록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도록 본과 발자취를 남긴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른 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이 고난의 길을 따른 그 발자취가 남겨있는
우리 선조들의 피로 기록된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다는 거죠. 뭐죠? 피 흘린 발자취. 저는 이 반세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로 이 우리의 깊은 역사, 우리의 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2000년의 역사를 지닌 한 교회의 역사의 흐름으로서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그 일에 있고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무슨 길을 택하시죠?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지금은 정말 잃어버린 것 같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잃어버린 것 같은데 뒤를 되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뒤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길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길을 계속 개척하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서 미리금 우리를 위해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그 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이 말씀에 물어보며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해 보이는 우리 앞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때론 우리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깨워진 소명이 역대기 저자는 그 교훈을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깨워진 사명입니다. 일깨워진 사명. 제사장들과 백성을 통해 얻는 교훈이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았습니다. 왕들이 선한 왕이 있었지만 매우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매우 선한 왕에게는 소명의식과 올바른 역사에 대한 그 확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가 서술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종종 발견되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잘못해서도 그 책임이 그 멸망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요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 또한 유다 왕국의 그 흥망성쇠의 주된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요 유다 왕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자들도 사실은 제사장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3절 말씀에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직까지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왕은 그 제거하길 원했는데 이 백성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산당 너무 편한데 산당 제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그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왕의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왕의 책임도 있지만 그 책임에 영향을 줬던 것이 제사장들과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산당을 용인한 왕들에게는 백성들이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도록 그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의 지지와 반발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증했던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역대하 36장 14절 말씀에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읽으면 매우 많이 범법하고
주의 집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집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늘 궁금했었어요.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지? 왜 산당이 끝내 제거된 게 왜 이렇게 물론 어떤 훌륭한 왕들에 의해서 어떨 때는 모든 산당이 패했던 때가 있어요. 작은 숲이 베어지고 우상들이 하면서 모세의 노뱀도 부셔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산당들이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 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반발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데 바로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안일함.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굳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그저 나름대로 편하게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것이 산당의 주된 역할이었고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산당들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었어요. 산당들에서는 그게 죄는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 사이로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그 헌물을 드렸고 그 이후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속에서는 그 안일함,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결국 유다 왕국의 그 사명, 그들의 굳건한 정체성을 훼손시킨 그것을 방해했던 가장 큰 요인은 안일함이었습니다. 안일함. 오늘날 교회의 소명과 역사로 굳게 세워진 이 정체성도 곧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지만 그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신약에서는 그 안일함을, 교회에서 나타난 안일함을 어떻게 표현하죠? 뜨뜻미지근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고. 혹시 그 한참 뜨거운 커피가 찬 곳에 놨을 때 식어졌을 때 그 맛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한 입만 먹고 잘 마시지 않아요. 또 김이 다 빠진 콜라. 저희 청년부들이 그 음식을 시키면 콜라가 매번 남아요. 가끔 제가 그냥 이제 냉장고에서 봤을 때 얼마 안 남아서 처리해야겠다 해서 먹으면 김이 맨날 빠져 있어요. 그럼 바로 그냥 버리죠. 그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김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안고 없는 찐빵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안일함에 빠진 이 우리의 모습 혹은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거와 같다는 것이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 코로나라는 이 폭풍우 속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제 자신에게요,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일해질까 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해졌죠. 나름의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내가 굳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뭐 죄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의 안일함이 우리의 사명감을 상실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거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사명감이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다. 우리의 사명감이죠. 사명감.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그 마음이 드러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빌립보서 말씀에 한 장을 쫙 피면 2장 21절이 나오는데 2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 구약 유대 백성이 누린 안일함 사이로 그 산당과
이제 그 도시들로 레이 도시들이나 성막이나 성전으로 막 직접 가는 그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그런 예배와 산당에서 드리는 그 편안함의 그 안일함 사이로 우상 숭배가 들어왔던 건 다양한 신들이 들어왔던 건데,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이 안일함 사이로 들어오는 것은 그 우상 숭배는 바로 내 자신인 것이죠. 내 자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영적 부흥과 큰 기쁨을 누렸을 때 그 선한 행위들이 그 기쁨이 충만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 역대기 말씀을 봤을 때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렸을 때. 그 외에는 없었어요. 다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들에게 큰 경배가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고 큰 찬양과 감사가 있었다. 언제였냐면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진짜 뜨겁게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런 일 이후에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들을 다 무너뜨리죠. 예배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길 힘쓰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갈망할 때, 그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 산당에서 드렸을 때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사명을 일깨울 수 있었던 것이죠. 산당에서 드리는 안일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 말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옴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역대기 저자는 포로 이후 세대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내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안일함 속에서 안일함을 선택하고 그것이 정당한 이 시대에서 내가 지금 혹시 자기 일을 추구하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깨워진 소명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일깨워진 소망입니다. 역대하 3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장이죠. 또 그들이 마지막 절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곳의 모든 궁궐을 불태우고 그곳의 모든 좋은 기구들을 부수었으며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유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들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제 몰락돼 버린 유다 왕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이제 그 저자가 기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이 멸망과 비극이 끝나지 않은 것이 역대기 저자가 포로 이후 세대들에게 주고자 했던 마지막 영적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36장 21절로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그 땅이 안식을 지켰더라.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멸망 이후에 역대기 저자 에스라가 봤던 것이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자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자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후에 이 세대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이후 세대들을 향한 우리에게 그 마음 쓰린 과거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진보를 바라시면서 소망의 약속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2022년의 비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비전을 승리성서침례교회에 주셨을까? 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 오늘 말씀도 본문이었었죠.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데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랑과 선한 행위를 격려하는 이 목적은 25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이 소명의식을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반세기를 넘어 2000년의 역사를 지닌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밟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익숙해지고 싶지 않지만 자꾸 익숙해지는 그 마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뭔가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읽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예배 때 혹은 내 삶에 드리는 찬양에 있어서 뭔가 익숙하진 않지만 뭔가 침체되는, 그것이 내가 편안해지니까 오는 겁니다. 편안해지고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무겁게 하는 거 혹은 나를 지금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거와 매일 사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봤던 그 영적 뜨거운 그런 모습들, 어쩌면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갈망이고 동기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커지는 것. 물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해왔었지만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 이런 일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자꾸 이것을 사탄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영혼 한 명 더 구령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말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나가자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또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고, 이런 어떤 현실과 내 마음이 부딪히니까 굉장히 그것이 제 마음에 큰 갈등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제가 싸우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게 점점 저한테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누군가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안일함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면서 그런 안일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내가 일독을 하겠다, 어떤 그런 새로운 목표들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지금 이제 1월달 새 출발을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질 것인지, 어떻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령할 수 있을, 교회 예배가 제한된다 해서 내 신앙이 제한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 제한을, 물론 그것을 받지만 그럼에도 내 삶은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원하고자 할 때, 내가 이 컴포트 존, 내가 이 편안한 이 영역에서 내 몸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돼 있죠? 너희 발을 위해 고든 행로들을 만들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를 통해 구약에서 신약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의식과 역사이며, 이것은 곧 우리에게 굳건한 정체성을 가져다 두어 다시 한번 우리가 불타는 사명감을 심겨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러한 일이 올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의 삶부터요. 제가 그래서 영혼 구령의 목표를 20명으로 잡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명 했으니까 그럼 4명을 해야겠다 하다가 20명 해보자. 마지막 때니까 뭔가 그 아니라면서 벗어나고자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했으니까 지켜야겠죠. 어떤 그런 이유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아니라면서 벗어나고자. 근데 코로나랑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아니라면 더욱 뻗쳐나는데, 우리 삶이 힘든데 어떻게 우리 사명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혼들을 구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바람이 2022년도 표어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도 오늘 다시 한번 저도 이 우리 마음이 새해 첫 달입니다. 새 출발의 달로 전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